어제부터 5장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장자, 늙은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또한 젊은이, 또 과부도 젊은 과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또 세워지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장로입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누구인가 먼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장로는 헬라어 단어로 프레스비테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절에서 이 바울이 언급했던 늙은이라고 언급된 이 단어가 이 오늘 언급된 이 장로라는 단어의 헬라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장로를 나이 든 사람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장로를 잘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하는 역할이 잘 다스리는 자이고 또 잘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앞서 바울이 3장 말씀에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장로가 이 감독과 유사한 그룹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 디도서를 전할 때는 장로와 감독을 함께 병행해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과연 이 장로라는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 즉 교회의 리더십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리더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바울의 기록으로 봤을 때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누군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염두에 둔 것은 이 디모데 또한 존중받아야 되고 디모데 또한 그 리더십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5장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늙은이를, 젊은이를, 과부를,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인 장로들을 대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대할 때 너도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또한 받은 리더십의 질서 아래서 존경받고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은 교회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고 사람을 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쉽게 말하면 너가 목회를 하고 너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리더로서 우리가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한 영혼으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존경받는 자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 뛰어나게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칭찬하고 보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수고하는 이들은 배나 존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나 존경한다라는 의미는 숫자적으로 2배를 존경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부문의 흐름상 이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존경하는 것뿐 아니라 물질적인 지원도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 즉 관대하게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의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는 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존경에 대해서 2배나 존경해라 라는 말씀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존경받는 자들에 대한 그 덕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를 존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한다라는 원리이죠. 잘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지만 이 2배나 존경받는 일을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우리가 여기서 기록된 엄연히 장로라는 그 어떤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늘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이 바울의 조건을 좀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섬김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배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에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이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기본 원리가 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나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함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에 대한 비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19절에서 21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2세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아주 부당한 고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고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악한 그 고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오늘 2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호받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분명하게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즉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머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즉 나머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장로들을 근거 없이 고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보호해야 되고, 또 명백하게 이 고발 앞에서 분명한 죄가 드러난다면 나머지 장로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아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한 두려움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심기 위해서입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그것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야 돼.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20절에 사람 앞에서 꾸짖게 되고 두려움을 얻게 되지만 결국에 21절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리더십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견 없이 판단받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공정함입니다. 우리의 공정함은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정함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라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부당한 고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 보호는 바로 하나님의 공정함에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공정함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 섬기면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함은 분별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를 급히 세우지 말라, 임명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검증받지 않은 자를 리더십으로 세울 때 그가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세워지려면 그들이 인정하고 보호하고 또 때로는 신중하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견이 생기고 항상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올바르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올바르게 적재적소의 자리에 배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현명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진 지식과 세상에서 가진 지혜의 현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명함을 가지고 교회의 리더십을 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걱정 어린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5장에서는 계속해서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또 과부, 젊은 과부 이러한 사람들을 관계적인 부분에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주목받지 않았던 소외되는 자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소외되는 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이야기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소중한 공동체이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소외된 자들이건 지도자이건 존경받는 자들이건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들을 존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은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하고 신중하게 대할 때는 신중하게 대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읽었던 이 5장 말씀이 우리 한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된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소외받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더 높여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수많은 리더십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배나 존경할 수 있고 때로는 신중하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한우리 공동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기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워진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